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403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타락과 구원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사 시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고자 이방 땅 모압에서 10여 년을 거주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식도 없이 이 두 명의 며느리 오르바와 이 룻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이 두 명의 며느리에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큰 며느리인 이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이 시므와 같이 운명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의 결정은 이 시므를 통해서 덕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희생을 하여 시므에게 득을 주려는 결정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결단을 룻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룻을 설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서인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 모압의 신을 따르는 모압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갖고 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설득에 잠잠히 듣고만 있던 이 룻이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떠나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시므와 같은 백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가정묘에 묻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룻은 모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압 민족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오미의 신인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선택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아 고향을 떠나게 한 하나님이며, 나오미를 순식간에 과부와 두 아들을 잃은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룻 자신 역시 과부로 만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읍이 소란스럽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의 행색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정말 당신이 나오미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20절에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 상태가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체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명은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룻이 전부입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란 것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룻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안개 속 같은 상황을 불안과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일입니다. 초라하고 텅 빈 자신을 인정하되 다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려면 힘들어도 주의 손길을 기대하고자 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나오미나 룻처럼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참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버티면서 인내하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적이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앞으로의 일정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절망적인 삶, 어렵고 힘든 삶,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렵고 힘든 그런 불비한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기대하며 인내하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